그 일을 이루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본인이 꼭 해야 될 일, 할 일이 있습니다.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은 살았다 하나 죽은 사람과 똑같습니다. 꼭 해야 될 일을 사명, 미션, 비전 등등의 용어를 써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도 와서 하나님 맡긴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 정도는 다 아는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군에 간 청년들에게 편지를 쓸 때 자주 쓰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 간 청년들한테 편지 쓸 때 보낼 때 너는 그냥 군대 가는 게 아니라 군 선교사다. 수많은 안 믿는 청년들 속에서 네가 믿는데 혼자 이렇게 있지 말고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해라 라고 미션을 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해준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1장 6절 7절 말씀을 보냅니다. 하나님께 보내심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그 요한에다 가로 열고 그 아이 이름을 넣어줍니다. 7절에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너는 하나님께도 보내받은 사람이야. 이제 너는 군에 가서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좋겠다라는 미션을 줍니다. 세례요한의 부르심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세례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이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을 증언해서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는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바울 사도 또한 자신의 부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목숨과 바꿀 만한 분명한 사명이 뭐냐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해서 많은 사람이 자기를 통해서 믿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동영상 하나 보셨죠? 이것은 미션이라는 영화에서 나온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250년 전에 아마존 밀림 지역, 브라질 아마존 밀림 지역에서 그 아마존의 그 이과수라는 유명한 폭포 있잖아요. 폭포 위에 한 부족이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선교사가 몇 명이 도전했지만 실패합니다. 그러나 가브리엘이라는 선교사는 끝까지 그 폭포를 타고 올라가서 목숨을 걸고 그들에게 접근합니다. 아무도 그를 맞이해주지 않고 경기할 때 그 악기 있잖아요. 그 악기로 지금 부르던 그 노래를 연주를 하는 것이죠. 그 연주를 통해서 감동한 사람들이 한 명씩 돌아와서 믿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데 스페인에서 그 땅을 식민지로 잡으면서 이제 스페인 군대들이 이제 원주민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다. 스페인은 천주교 나라죠. 천주교 교황청 교황이 그 원주민들을 잡기 위한 거니까 선교를 철수하라고 합니다. 그래도 선교사들은 철수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때 그 먼저 죽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노예들을 핍박하고 노예들을 잡아갔던 노예 상인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도 회심을 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그 원주민이 다 용서해 주죠. 근데 그 노예상 했던 그 사람들은 폭력으로 맞서자 그러고 이 가브리엘 선교사는 비폭력을 외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다 스페인 군에 의해서 총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순교하는 현장을 보던 그 원주민들이 진짜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그들 통해서 진정한 복음화가 이루어진 장면이 바로 미션 영화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그 목사님의 카톡을 보면 항상 그 카톡에 이런 글씨가 있는 것이 마음에 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슴이 뜨거워야 비전이고 죽을 수 있어야 사명이다. 내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게 비전이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그건 사명이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 그게 나의 비전이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이죠. 그 일에 붙잡혀서 그 일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과 바꿔도 아깝지 않다는 것이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비전에 붙잡혀 살고, 그리고 사람이 목숨과 바꿀 만한 사명 따라 사는 것은 매우 행복한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너에게는 그러한 일이 있냐고 물을 때 노가 맞서 나는 그 일이 없습니다. 왜 사는지 모르고, 왜 직장에 다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거죠. 저는 요새 젊은이에게 자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다에 떠다니는 배가 다 똑같이 보이지만 해군 출신 나한테는 두 가지 배가 있더라. 너희들 보기엔 똑같은 배 같지. 그러나 바다에 가면 똑같은 배가 아니야. 목적지 없이 그냥 떠다니는 배는 표류한다고 그래. 그러나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 다니는 배는 항해한다고 그래. 표류하는 배는 좀만 비바람 치면 그냥 들어와 버려. 때로는 좌초돼서 처박힐 수 있고 물에 빠질 수도 있어. 그러나 항해하는 배는 속도는 상관없어.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비바람도 쳐도 철수 안 해. 바람 불어도 풍랑 쳐도 헤치고 가. 그게 항해하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지금 이 설교는 여러분의 인생은 표류한 것인지 항해한 것인지 대해서 점검했으면 좋겠다.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대부분의 청년들 중에서 저는 항해입니다 하는 사람보다 머리 걱적거리면서 생각해 보겠어요. 표류 같은데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설교 장년들도 마찬가지 생각합니다. 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많고 우울증이 많은가? 표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는지를 모르고 그냥 사는 겁니다. 왜 결혼한지 모르고, 심지어는 신학교도를 왜 간지도 모르고 가는 겁니다. 100% 표류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 어떤 내용입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본교회에서 선교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선교하는 보고 내용 중에서 오늘 26절에 내가 그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가운데 그 일, 다 이뤘던 그 일이 여러분이 있냐 이겁니다. 나는 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항해하고 있습니까? 표류하고 있습니까? 항해하고 있다면 그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가슴이 뜨거워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과 바꿔도 아깝지 않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질문 앞에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고, 많이 대답할 수 없다면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인생을 좀 점검해보는 시간, 소위 하프타임이라고 그러죠. 축구가 전반전 마치고 후반 시작하기 전에 10분간의 하프타임 갖는 것처럼 여러분의 오늘 이 시간에 하프타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바울은 이것을 이룰 수 있었는지, 어떻게 바울은 이것을 이룰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일을 다 이루었다간 바울 사도의 이루는 비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온몸을 내맡길 때 이룰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향하여 갔다. 이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에 내 몸을 맡긴 곳이다.
은혜의 몸을 내 맡기고 나선 것이다. 이제 그들은 그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선교 활동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내 맡겼다라고 써 있는 것입니다. 그 바울 사도가 고백한 다 이루게 된 비결을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내 몸을 맡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바울 사도가 자주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나는 여러 가지 CCM송에서 좋아하는 찬송 하나가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찬송 참 좋아합니다. 특히 우리 딸이 부른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연이란 게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이미 죽었고 죄의 대가로 심판받아야 하는 망견하고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당연하고 저주를 살다 죽는 것이 당연한 것이 우리 인생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분이 나를 찾아와 주셨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죄를 알게 되었고 심판을 알게 되었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고 죄 사함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저주가 끊어지게 되었고 하늘 소망 갖게 되었고 비전을 갖게 되고 이러한 삶을 살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당연하게 저는 그래서 모태신앙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 애들 모태신앙이지만 저 아이들 속에는 그런 감격이 없습니다. 누가 나를 불러 왜 나를 태어나게 만들었어? 나처럼 생땅 파고 진짜 험한 가운데 뚫어 맞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격이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태어날 때부터 믿는 애들은요 감격이란 게 없어요. 나중에 한번 돼지기 혼나다가 또 돌아올 수 있지만은 그래서 모태신앙이라는 사람들은 못해신앙이에요. 하는 게 없어요. 감격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근데 이 은혜는 전부 다 성령님에 의해서 진행된 걸 믿으시 바랍니다. 구원하시고 싶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나에게 그 일을 이루신 거거든요. 아멘이시죠? 이루신 거예요. 그 은혜에다가 내 몸을 맡겼을 때 성령님에다가 내 몸을 맡겼을 때 그분이 나를 또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목자 단톡방에다가 수학 박사 같던 간증 하나 올렸는데 아마 좀 질이 안 좋은 목자이면 자기만 있고 똑도 안 먹은 사람이 아주 안 본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진짜 좋은 목자는 그걸 보고 목원들에게 나눴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목원들 중에서 안 보신 분들은 좀 그러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보셨을 겁니다. 저는 그 간증을 보고 왜 내가 나누기로 했냐면 여러 가지 은혜가 있지만 그분은 서울대 수학과를 나오시고 아버지도 서울대 수학 교수더라고.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 집안이죠. 여러분 수학 박사쯤 되면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사람들 논리적이고 비논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수학 박사가 미국 가서도 유명한 대학에서 수학 박사를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목사가 됐을까? 당연히 아버지처럼 수학 박사니까 서울대 수학 교수로 가야 되죠. 근데 그분이 논리적이지 않는 영적 세계 체험을 많이 했더라고 이분이. 그래서 결국 나중에 선교사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어떤 어려움에 당하니 잠깐 받으려고 봐준 게 매여가지고 용인의 수원한학교회라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쭉 보면서 그 새롭게 하소서에 나온 간증 속에서 내게 굉장히 내 전공 과목과 맞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공존하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는 어디 살고 있어요? 보이는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보이시면 아멘 해보세요. 너무 쉬운 질문 같죠? 이 보이는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보이는 세계는 사람, 짐승, 동물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나 짐승과 동물은 보이는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 환상 본 거 봤어요? 개가 예언 보는 거 봤어요? 개는 몰라요. 개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보이지 않는 세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고 사탄 마귀도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보세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신 분이나 보이지 않는 존재는 보이는 세계에 나타나요? 못 나타나요? 못 나타납니다. 하나님 갑자기 팍 나타나나요? 마귀가 휙 나타나요? 못해요. 절대 못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걸 발견해요. 그 수학 박사는 말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 졸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만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건 내가 적용한 건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보이는 세계에 펼치려면 누구를 쓰시겠어요? 사람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사탄 마귀가 자신의 뜻을 이 땅에 펼치기 위해서 누구를 쓰시겠어요? 저렇게 멍 때리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가 쓰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성령께 쓰임받기 원해요? 사탄 마귀에 쓰임받기 원해요? 이게 지금 가만히 있을지 않아요. 빨리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 쓰임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탄 마귀에 쓰임받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사탄 마귀는 정신줄 놓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에 깨어라 근신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있으라고 한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바로 바울 사도는 어떻게 이 사역을 다 이루는가?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께 내 몸을 내어 맡겼더니 하나님의 은혜에 내 몸을 맡겼더니 그분이 나를 사용하셔서 그 이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는 사도행전 보면 교회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쭉 가는 중에서 자주 쓰는 말이죠. 오직 성령이라는 말 많이 나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 체험하더라. 오직 성령 열매는 오직 성령 은사는 오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로지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에? 사탄의 쓰임 받느냐 성령의 쓰임 받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중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는 것도 성령 충만, 은사도 성령 충만, 다 그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빈 공간이 없는 중간지대가 없는 거예요. 회색지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이 정신독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어디에 매여서 간다고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에요.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기를 마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안에 복음을 증언해 마치려 하면은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성령이 매 가는데 분명한 것은 내 앞에 가는 길에 감옥 가는 길 환난밖에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는 성령에 매여서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으러 간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비전이고 이게 그 일이고 이게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 기도회 기간 동안에 다니엘서를 강의했습니다. 다니엘서 8장을 보면서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에레미야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에레미야서의 에레미야가 환상 가운데 장차 일을 예언했는데 그게 뭡니까? 황폐한 성읍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황폐한 성읍. 그걸 보면서 다니엘이 너무 힘드니까 금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옷을 걸쳐 입고 잿더미에 앉아서 금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황폐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다니엘이 자신의 죄, 그리고 가정이 지은 죄, 가문과 민족이 지은 죄를 회개를 시작합니다.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황폐함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떠오른 게 우리 아들과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 청년들이었습니다. 살만큼 살다가 죽을 날 기다리는 사람보다는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아들과 딸, 우리 젊은이 살아갈 날이 너무 황폐한 겁니다. 황폐가 너무너무 황폐한 겁니다. 그들의 내면도 황폐하고, 그들의 갈 곳도 황폐하고, 한국교회도 황폐하고, 그네들이 결혼할 꿈이 있어요, 돈 벌 꿈이 있어요, 집을 살 꿈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내가 전애들을 할 수 있는 게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우리 젊은이들을 해주시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불러놓고 야야 내 말 들어봐 그러면 첫 마디가 꼰대. 꼰대라는 관점을 들어버리면 해줄 수 있는 말도 없고, 근다고 사람들이 나한테 좀 들려주세요 물어보지도 않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내가 약속한 대로 율동팀에 피자 사준다 그랬잖아요. 내가 조건을 걸었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더라고. 피자 사달래. 사줄게. 근데 하나 너도 나도 조건이 있어. 뭐냐? 질문을 가져와라. 그럼 내가 답을 해줄게. 어떤 것도 괜찮다. 질문을 가지고 답 주는 거니까 내가 꼰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피자 먹으려고 질문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들 앉혀놓고 피자를 사주면서 질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답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지 않는 질문 중에 꼭 하고 싶은 얘기를 해줬어요. 해달라요. 해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 살고 있는가? 그 일이 없어요.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 일이 없고, 목숨과 바꿀 그 일이 없어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돈 못 벌고 집 못 산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 아이들은 가슴에 띄고 만들고 그 일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내 던지겠다고 하는 그 비전이 없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사는지를 모르는 아이들은요, 표류합니다. 그 배는 전복되게 돼 있고 바람만 불어도 비만 와도 다 들어와 버립니다. 야성도 없는 아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그 영상을 보면서 이런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엘렌 제스핀이라는 유명한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유명한 FRB 의장이라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남긴 명언이 내 가슴을 쳤습니다. 그를 모르는 문명은 생활에 불편함을 주지만 금융 문명, 돈을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쓸지를 모르는 금융 문명자들에게는 생존이 불가능해진다라는 내용입니다. 쉽게 이해가 돼요. 돈을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쓸지 모르는 아이들은 앞으로 다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전부 신용불량 걸려버리고 다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신용불량은요, 한마디로 이 자본주의 제도는 사형 선고입니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 사람. 그런데 지금 아이들이 대부분에 다 줄줄이 신용불량 다 걸렸어요. 그냥 다 죽어버린 거예요. 자기 힘으로 돈을 모을 수도 없고 모을 수도 없어요. 끝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전 세계 215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금융문명국, 그러니까 금융문명국 중에서 제일 꼴등이라는 게 우리나라가. 그게 충격이었어요. 아니, 경제대국 10위를 하면서, 다시 말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가 돈을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써서 어떻게 모아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한다를 가르쳐주지도 못한 거예요. 이 아이들은 이제 줄줄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냥 자살이고 우울증 다 미쳐버렸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놈을 놓고 내가 이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막 너무 황폐한 거예요. 예수 믿을 줄도 모르죠. 기도할 줄도 모르죠. 돈 벌 줄도 모르죠. 돈 쓸 줄도 모르죠. 나이는 먹어가죠. 가슴도 뜨겁지도 않죠. 사명도 없죠.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우르도 안 되겠고 금식하는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웬만하면 금식 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몸이 축이 나니까 못 견디겠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은혜에 붙잡혀야 됩니다. 뜻을 이루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실 뜻을 우리 젊은이들이 붙잡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줄 것이고 목숨과 바꿀 사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새 성인 아이가 뭔지 아시죠? 덩치는 다 어른이에요. 그 속에 아기가 들어있어요. 소위 마마보이라고 그러죠. 군대 사격장에 통 싸고 엄마! 아니 군인이 엄마 부를 때 거기가 엄마 부를 때가 아니잖아요. 엄마 울고 앉아있고. 이런 아이를 지금 너무너무 잘못 키운 아이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기를 바라고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아이들이 사탄에게 기회를 주지 않도록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 그 일을 이뤘다고 한 바울 사도에게서 뭘 배울 수 있습니까? 27절에 보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 중을 불러 모으고서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였다. 여기서 보십시오. 바울이 자주 고백한 용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의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걸. 이 무슨 소리입니까?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가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역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을 때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구절에 뭐라고 하냐면 바울 사도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주신 비전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루시기를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누구랑 같이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선교사의 집을 오래다 보니까 많은 선교사가 편지가 옵니다. 기도 제목도 오기도 하고 제가 답변을 해줍니다. 항상 어떤 선교사 답변을 꼭 해줍니다. 왜냐하면 내 편지가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교사님, 사역의 주체는 주님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심부름꾼이고 동역자일 뿐입니다. 선교사님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뭘 많이 할 것 같아도 할 수 있는 게 별거 없습니다. 사명 감당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야 됩니다. 전도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신자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자식을 어떻게 내가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자녀도 하나님께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께 하신다고 그러니까 손 놓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니요. 내가 할 일은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심었고 아브라함은 물을 주고 나는 하나님과 동역을 위해서 내가 할 때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김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 김장 안 하고 사택과 선교사를 부교육자들만 해서 하고 좀 여유 있게 해가지고 우리 장애인들에게 보냈잖아요. 연락이 왔어요. 항산절 장로님 쪽에서 김치 잘 받았다고 너무 맛있다고. 그래서 내가 그냥 넘어가려다가 한마디 했죠. 사실은 그 배추는 그 무는 내가 심어서 모종기 넣어서 내가 갈아서 키운 거라고 알고나 먹으라고 그랬더니 바로 댓글이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이상하긴 하더라. 배추 크기가 다 다르더라는 거야.
이게 삿스라면 안 그러거든요. 이상하게 배추기가 다 다르더라. 그 다음 쯤이세요. 김치가 맛있었어요. 아멘. 제가 이제 농사를 지어보니까요. 나는 심었잖아요. 나는 물을 주고 풀을 맺는 건 내가 해요. 그러나 단 1mm도 자라기는 못해요.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놔뒀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 씨를 톡 떨어가지고 하나님 풀을 탁 매줘가지고 확 자라겠나? 아니에요. 나랑 같이 한 거예요. 아멘이시죠? 오늘 바울 사도는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열어줬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나는 전했을 뿐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역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3절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십시오. 뭘 기도하라래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라고. 그럼 내가 들어가서 전하겠다고 하나님과 동역을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분이 말씀한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순종만 하면 그분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소를 물가로 끌고 갈 수 있지만 물을 먹게 하는 건 내가 안 해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물가로 끌고 가는 것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이 나타나가지고 소를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끌고 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들을 펼칠 줄 믿습니다. 홍해바다 갈라지는 것, 나만이 문두면 낫는 것,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새해에는 여러 가지 목회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안 믿는 남편들을 나오게 하는 겁니다. 주일날 멀쩡한 사람이 과부로 앉아 있어요. 집에 가면 여보 당신 오는데. 그러면 그 남편님들 교회 안 나오고 싶겠어요? 나오고 싶죠. 그러나 누가 도와줘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남편을 기도해 주는 거였어요. 제가 한 90 몇 명 정도의 좋은 거를 보내는 그 중에 한 30명 정도가 우리 성도 남편이에요. 제가 좋은 거를 보내주기도 기도도 해줘요. 이걸로 끝날 게 아니고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남편이 예수 믿고, 그래서 여자가 머리가 아니라 좀 남편이 머리가 되는 그런 가정, 남편이 좀 많아지는, 남자들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 여인 천하가 아니라 남성 천하의 교회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것도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하고 있냐? 우리가 순종 안 해서 그래요. 기도해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고 그 남편에게 나를 보지 말고 예수를 보여줘야 되고, 그런 가운데 남편 구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년 우리 젊은이들 좀 많이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좀 결혼도 좀 하고, 또 그래서 좀 교회가 새롭게 좀 일어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우리가 동역의 장을 만드는 것이 내년에 해야 될 일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일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바울 사도는 그 일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동역의 장을 통해서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제자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성경 볼까요? 21절 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를 얻은 후에, 바울은 간 데마다 복음을 전해가지고 제자들을 얻었습니다. 22절 보세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했습니다. 그는 굳세게 해주고 권면했습니다. 오늘 28절을 볼까요? 뭐라 그랬어요? 28절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지냈다 그랬습니다. 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제자를 만드는데 신경 썼을까요? 죄를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원맨쇼가 아닌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제 그동안에 우리 교회를 오랫동안 섬겼던 장로님 권사님들은 많은 변화를 겪어야 될 겁니다. 나 아니면 안 되라는 생각을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내가 다 하려면 안 됩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됩니다. 은사 따라 줘야 됩니다. 세상 경제 원리는 최소의 투자로 최대를 얻는 것이 세상 경제 원리입니다. 그러나 주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대로 투자해서 최대로 걷는 게 세상 경제 원리와 다르다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므로 몇 사람에서 다 해버리는 것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와야 됩니다. 많이 참여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사역박람회의 목적입니다. 아멘이시죠? 저는 아산 제주 갔더니 그것도 있더라고요. 화단 꽃꽂이 나무 자르는 일 한다. 그건 그 사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남자가 하다 보니까 무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것은 좀 덜렁이 오는 거래요. 덜렁이. 그냥 생기도록 하게 놔둬. 어떤 사람은 또 뭘 닦는 사람. 다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성도가 1인 1사역 자기 일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성녀들만 사람 없으면 안 됩니다. 목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가 자기 역할이 있어야 됩니다. 목자 혼자 다 해버린 것 절대 목장이 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가는 데마다 제자를 기르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일을 맡기는 것. 너는 이 일 좀 해. 이 일 좀 해. 은사 따라서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서툴지만 그가 잘하도록 도와주고 기다려주고 할렐루야. 그 일이 모두가 함께하는 일 때문에 그 일을 다 이루었다고 말한 줄로 믿습니다. 가정교회 사역은 은사별 사역입니다. 은사가 없으면 그 일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리는 수영하는 게 은사입니다. 토끼는 달리는 게 은사입니다. 순번대로 한답시고 오리 보고 달려라고 그러고 토끼 보고 수영하라면 그건 고역이 되는 겁니다. 그건 교회 생활의 고역이 되는 겁니다. 은사자가 없으면 그 일을 안 해야 됩니다. 오리는 수영할 때 그게 미션이고 그게 즐거움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토끼 보고 팔짝팔 뛰다니는 거 그게 은사고 그 사역이라면 토끼는 행복한 겁니다. 교회 생활은 행복해야 되는 것이고 목장 생활은 행복해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고개를 잘려 흔드는 건 잘못된 교회입니다. 이제 그걸 깨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이라도 적성이 안 맞으면 하지 마세요. 그 계통은 안 해야 됩니다. 그 부서는 없애야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번에 평세 때 우리는 그걸 검증했습니다. 그동안에 고생하신 분들, 지치신 분들은 빠지십시오. 쉬십시오. 그리고 뒤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는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은사별로 와서 하십시오. 자기 은사 따라하니까 재미있는 거야. 자기 재능이 너무 재미있는 거야. 그러니까 축제가 되고 행복할 수 있었던 바로 그것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제자를 길러셔야 됩니다. 제자를 많이 길러야 됩니다. 특히 목자, 목녀님들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자를 기르는 게 목장입니다. 제자 기르는 방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지난주 이것도 공부했어요. 유대인들이 말이죠. 유대인들이 하버드 대학에 몇 프로냐면 30%가 유대인들이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1%입니다. 공부 못해요. 매년 노벨상의 25%가 유대인들이에요. 우리는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런가? 제자를 만든 방식이 틀려요. 한 것만 볼까요? 우리나라 독서실 그러면 어때요? 조용해 시끄러워요. 조용합니다. 근데 유대인 독서실 엄청 시끄럽습니다. 왠지 아시겠어요? 우리나라는 주입식이야. 막 집어넣는 이게 제자 이 공부야. 그런데 유대인은 토론합니다. 신나게 토론한 겁니다. 토론의 문화예요. 남의 걸 듣고 내 걸 알려주고 이게 토론이 왕성화됐어요. 우리는 지금도 머릿속에 제자 앉혀놓고 막 주입식이 시절하고 그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보여줬습니다. 함께 지냈습니다. 보고 배우는 것, 현장 교육이 제자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 볼까요?
21절에 어떻게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얻었죠? 22절에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했죠? 28절에 어떻게 했어요? 함께 오랫동안 지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목자 목녀가 되고 싶거들랑 금요일만 모여가지고 밥 먹고 나누고 끝나는 것 절대로 좋은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평일날 목원들을 만나야 됩니다. 시장도 같이 가고 밥도 같이 먹고 차도 마시고 될 수 있는 대로 목원들과 자주 있는 시간을 가질 때 거기서 제자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노벨상 잡고 하버드대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도 다니고. 그래서 나는 우리 청년들이 지도교육적 없다 할지라도 선배 후배를 계속 만들어내는 비결은 같이 있어야 됩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이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능력이 없어서 제자를 적게 모집했나요? 아니죠. 12명에다가 작은 예수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가셔버렸어요. 그분은 조그만 팔레스 강원도 땅밖에 안 작은 땅에서 살다 가셨어요. 그러나 그 12명이 또 다른 제자를 만들고 또 다른 제자를 만들고 전 세계를 점령해 가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말씀 정정 마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본교회 사역 보고를 할 때 그 일을 다 이뤘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일은 내 힘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에 전적으로 내맡길 때 가능했다고 그랬고, 그 일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분과 동역해서 됐다고 그랬고, 그 일은 가는 데마다 제자들을 세워서 그들과 함께 이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모자나의 땅에서 사명을 마치고 그분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뭐라고 그분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난주에 어떤 이 동네 옆 동네에 사는 목사님을 식사를 한번 대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사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서 외로움 속에 있길래 위로해 드리려고 갔습니다. 그분이 밥을 잡수면서 하는 말씀이, 한 번도 아파본 적인 사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심장에 암, 이 심장 안에는 암이 안 생긴 게, 그러니까 희귀한 암이 생긴 거예요. 그냥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았어요. 김 목사님, 얼마 안 남았어. 아무도 몰라. 그분 앞에 섰을 때 할 말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저는 그 얘기가 늘 가슴이 와닿는 거예요. 태어날 때는 순서 같지만 떠날 때는 순서가 없는데, 그분 앞에 섰을 때 너 뭐라고 하도 않냐? 너는 그 일이 있었냐? 너는 그 일이 있었냐고 물을 때, 표류한 인생인가 항해한 인생을 질문할 때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그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일이 있다면 그분을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이제는 전적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이 이 땅에 일을 이루시도록 성령께 은혜에 붙잡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분이 앞서 일하시도록 내드리고 나는 그분의 순종과 기도로 동역하시기를 바라고, 혼자 하지 마시고 많은 제자를 기르셔서 그분들과 함께 그 일을 이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 앞에 섰을 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의의 멸류관 받았다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